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너무 한 절만 읽으니까 좀 썰렁하세요? 어떤 때는 한 절만 읽어도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가 다 다가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들이 만남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또 그렇지만 또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시작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상당 기간 그래도 계속 지속된 것 같아요. 성경은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리브가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읽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결혼이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그 어려움은 이들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20년 가까이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계속 기다려도. 그러나 이삭 부부는 잘 헤쳐나갔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부 사이에는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거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죠. 옛날엔 더 그랬었죠. 창세기 25장 21절에 어떻게 이삭 부부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른 여자를 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관습이었는데 이삭은 리브가 이외에 다른 여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의 결혼 생활에 어떤 이상 기류가 있지 않았나. 이상 기류가 생긴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좀 뭐가 느껴지세요? 서로 약간 편애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뭐 이 정도가 무슨 이상 기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각기 한 사람씩 맡아서 사랑하면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지요? 여러분,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분업이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은, 동업이라고 할 수 있죠. 동업. 이들 부부에게는요, 기질이 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일단 생긴 것도 남자답게 생겼고, 몸에 털도 많이 났고, 사냥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죠.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보통 이렇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용했어요. 그리고 항상 조용하면서도 약간 소심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사려 깊고 생각이 깊고 야심이 또 많았어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활한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형제 간의 다름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에도 여러분들 다 같아요? 그렇지 않죠? 쟤가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나?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참 다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제게도 두 아들이 있고 저희 부모님은 6남매를 두셨지만 모두가 이렇게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참 재밌어요. 너무 다르니까. 에서와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 싸움을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쌍둥이는 두 국민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야곱은 큰 족속의 리더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런 출생 이전의 어떤 스토리나 두 아들이 너무나 다르다. 뭐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차이. 이런 것들이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두 아들을 편애해야 했다는 거예요. 편애했다. 여러분, 가족이 이런 관계가 되면 부부의 친밀한 관계는 이미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 아들도 갈등 관계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또 아버지와 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어머니와 긴장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잡한 가족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그랬구나.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가? 여러분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여러분이 부모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셨나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다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사랑이 다를 수 있냐고. 내가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똑같이 사랑해.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막상 자녀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형을 더 좋아한다. 엄마는 언니를 더 사랑한다. 심한 경우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예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약간 중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 주장해도 이런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뛰어노느라고 이런 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가 6남매였고 자녀들이 많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감정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제일 맏형이죠. 이 맏형에 좀 더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것이 감지되었어요. 저보다도. 그때 그걸 딱 제가 느꼈는데 약간 서운함이더라고요. 서운한 게 탁 들어오면서 어떤 화가 딱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막 공통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기 전에는요, 절에 나가셨어요. 나중에 저로 인해서 또,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개종하시고, 이제 하나님 믿고, 천국에 또 세상 떠나셨지만은, 절에도 늘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절기는 꼭 지키셨어요.
매년 4월 초파일, 얼마 지났잖아요. 바로요. 4월 초파일마다 아들들을 위해서 절에 가서 등을 달으셨어요. 근데 제 등은 10만 원짜리 등을 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등은 20만 원짜리 등을 달아요. 제가 그것을 또 보고서 듣고서 아이 뭐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고, 아이 뭐 그런 일을 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조금 서운했어요. 하면 똑같이 하지. 10만 원짜리로 다 하든지 아니면 20만 원짜리로 하시든지 왜 차등을 두시나. 그런데 어느 날 형수님이 죄송합니다. 형수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참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형수님이 막 울먹이면서 아버님은 도련님을 더 사랑하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어떤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여기서 도련님이 바로 접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가정만이 아닌 대부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버님도 그때 우리 형수님한테 그러셨어요. 야, 내가 10손가락 있는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10손가락을 깨물어도 깨무는 강도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게 깨물지 않은 그런 어떤 손가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어떻게 깨물을까? 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자기를 혼낼 때 회초리를 가지고 손바닥이나 가끔은 종아리로 때린대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혼낼 때는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방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건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깜짝 놀라더래요.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자식은 늙어서도 자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식이에요. 시집 가고 장가 가도 다 내 자식이잖아요. 제가 상처받은 이 초파일 등 사건, 이것도 제가 장가 가서 결혼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가정의 뒷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 얘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가슴에 품고 똑같이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신앙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부모의 역할이었지요. 그러나 리브가와 이삭은 그런 부모의 역할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의 편갈림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가족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정서적으로는 사실 가족이 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가족이 이 정서적 분위기상에서는 다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편애는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애를 받는 그 자녀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나중에. 이 편애를 받는 자녀를 보통 골든 차일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골든 차일드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뭐로 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금동이가 좋을 것 같아요. 금동이. 이 금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동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의 칭찬과 격려, 애지중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한 몸에 모든 그런 사랑을 받다가 사회에 이제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만한 관심을
받지 못하죠. 그 충격과 좌절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거나 아니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그 확률이 대단히 높대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심각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 편애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제가 전에는 바둑을 가끔 뒀는데 요즘은 못 두고 있지만 이 바둑을 둘 때 급수를 따지거든요. 1단이냐 2단이냐 뭐 몇 급이냐 해가지고 내가 1급이다 그러면 당신 뭐 한 5급 정도 그러면 몇 점 깔으라고 얘기한다고요. 몇 점을 먼저 넣고 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바둑으로 말하자면은 바닥에 돌을 깔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편애를 받은 사람들은.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멀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해집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또 눈도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분별력도 떨어지는 그 자신을 보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만난 요리를 해가지고 섬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왜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되어가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것일 것 같아요. 그걸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면 남편인 이삭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잊었냐고 따지면 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야곱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그거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하죠? 이들 부부 사이가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벌써 말 안 한 지 오래된 거예요. 어떤 가정 보면요. 말 안 한 지 오래된 가정 금방 알아요. 제가 가면은요. 각방 쓰는 거 금방 알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벌써 나누어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대화 없이 지냈다는 거죠. 대화 없이.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이제 판을 짜요. 판을.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이름으로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형처럼 변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형을 가장하라고 그래요. 형이 털도 많이 났잖아요. 팔에다가 막 이렇게 털처럼 만질 수 있게끔. 이삭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형을 가장하여 눈이 희미해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탄로날까봐 조마조마하죠. 야곱은. 그 야곱에게 리브가가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가 이런 사기극을 하지 않았더라면 장자의 축복이 에서로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리브가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야곱을 그대로 가만히 두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니 어떤 형태로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이고 12지파의 아비가 되었을 텐데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제 데려온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와 나팔 소리로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창의적이시고 그 창의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았을까? 리브가가 그런 짓만 안 했더라면은 그 멋진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을 텐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구원하십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겠지만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할 때 어떤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헛된 것이 되게 하려는 사단의 음모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참으로 가슴이 아픈 것은 야곱이 어머니의 계략에 따라서 아버지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그 텐트에 들어가서 경험했을 그 상실감이 그것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야곱은 거기서 그 아버지 텐트에서 에서가 수년간 즐겨왔던 아버지의 따스한 그 사랑을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아주 조금 맛봤을 거예요. 그가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에서는 그 사랑을 항상 넘치게 받아왔습니다. 다 같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맑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아마 야곱은 아버지의 방을 나오면서 이전보다 더 비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에 열심이어서 야곱은 정직을 잃어버렸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속고 속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과 아우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죠? 빼앗고 뺏긴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그 두 어머니와 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에서의 복수가 찾아온 거죠.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로부터 50년 이상을 삽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피신시키기 위해서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떠나보내고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났나요?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행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충분히 서포트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게 하셨고 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리브가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조바심을 내면서 나의 계획을 이루려 하지 말라. 내 계획은 내가 이룬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내 계획은 내가 이룬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저는 아이들과 제 가족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Let them go. 그들을 가게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가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 그 언약을 붙잡게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리브가처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생활하면서 그냥 오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오셨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심코 행한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우리가 편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자녀를 한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금동이었든 내가 흑동이었든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